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승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어디서든 승리할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32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시험에 들지 말고 속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시험에 안 들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속에 근본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은 늘 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더욱더 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가질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랩런트 보고도 어제도 나왔다가 안 만나지고 오늘도 혼자 돌다가 안 만나지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다. 영적인 것, 안 보이는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사단이 계속 속이는 존재,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포럼하면 자꾸 아직도 내 안 되는 것, 못 믿는 거, 연약한 거 자꾸 포럼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그런 알면서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자체가 응답이거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포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말에 속고 잡혀요. 그죠? 구원받은 자는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전달되어져서 뿌리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상의 산실, 치유의 산실이 되어지는 교회 예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겸손히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시련, 고난, 연단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테스트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왜 우리가 지속하다가 자꾸 염려가 되고 불신하게 될까요? 안 바뀌니까. 안 오니까 증거가, 응답이. 흔들리겠죠. 그게 가짜라니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더 되어지는 자는 결국 또 현상에 또 이상이 오면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관이 점검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나도 모르게 컨디션이 괜찮으면 막 은혜 충만하고 잘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영적인 건 그렇잖아요. 힘 빠지기도 하고 의심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어지는 것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깨닫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만남이 일어나는 것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 속에 분명히 응답의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인생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관심, 나의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24.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요 관점과 요 생각에 딱 잡히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면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자꾸 하나씩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걸 못 보면 아무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얘기하고 해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문제 걸리고 자기 영적 문제 잡힐 때는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인생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근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집중하고 준비해 놓고 계실까?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정말 기도하다 보면 그 응답이 문이 열리기 이전에 진짜 응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계속 점검하고 보이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메시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듣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한 번도 복음 안 전해본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굉장히 많이 당황됩니다. 나는 당황될 게 보이는 게 왜 보이냐면 평상시 대화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복음 전하다 굉장히 당황하겠구나. 평상시 나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게 안 묻어나와요. 결국은 육신적인 거고 내 경험이고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를 진단할 수 없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없는 거거든. 복음 제시라는 게 딴 데 먼 데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모두가 영향받고 넘어지고 헷갈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부분을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방을 살릴 줄도 아는 복음의 답, 영적인 대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인생 메시지. 이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이게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확인케 하시고 나를 먼저 바꾸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답이 되고 살아나는 메시지를 자꾸 주신다니까요. 내가 진짜 살아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건 안 잊혀져요. 그게 쌓이고 연결되어서 내 인생 스토리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니까. 외워서 하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된다니까요. 내가 제일 많이 겪었던 진땀, 막 식은땀 뻘뻘. 상관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더라도 진짜 그게 내 인생의 메시지고 스토리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렇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데 세상에, 경제에, 사람의 치해가 사는 인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이 말을 내가 하고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감사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집중할 길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요 기도 제목. 내 개인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지금 내 시간표 속에 nobody, nothing이라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나를 통해 전도문이라는 것은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예비되어져 있는데 예비된 응답이 나에게 안 보이는 것, 안 오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경제도, 사람도,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응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나에게 안 오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실제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전도를 놓고 하나님 지금 세계를 움직이시죠.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도. 그리고 이제 곧 벌써 다 옵니다. 10월이니까 3월달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 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진짜로 기도하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응답받을 그 일에 계속 내가 집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관점이.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런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보다 현실의 것이 자꾸 더 커 보입니다. 내 개인의 상태와 내 개인의 어떤 환경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정말 내게 이해가 되어졌다면 어려울수록 진짜 도전할 시간표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겠죠. 믿어지겠죠. 지금 내가 실적의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일이 실제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몇 가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도의 관점들이 어떤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나타난, 공경에 빠졌을 때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홍해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홍해를 딱 만나자마자 자신들 평생의 응답이고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저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나오겠느냐? 바로 원망, 불편,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상태, 조바심, 초조함, 불신앙의 극치 잡히죠. 문제와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홍해가 문제 아니라 홍해 앞에 선 그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 모세는 뭐예요? 가장 먼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지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미래의 일까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그죠? 진짜 구원,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져 버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어져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할 절호의 찬스가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계속 믿음 하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그 누군가들은 진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거 있는 이 비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죠.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가 보디발에게도 임해서 보디발도 요셉에게 뭐라고 타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결과 그의 아내 누명으로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그 간수장도 은혜를 입어. 그렇죠? 누명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팔았던 형들은, 이렇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당장 힘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죠?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결과의 인생들. 우리가 이게 전체가 진짜 나에게 그림이 안 나오지면 이 유혹을 떨쳐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장은 저 사람이 나를 가둘 수 있고 나를 팔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전체가 안 보여지면 설사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면 그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거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의 고난, 사탄의 시험,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는 요 고통의 소식을 들으면서 욥이 당장 한 모습이 뭡니까? 말이 그렇지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 머리털을 깎고 옷을 찢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다. 욥이 가진 신앙의 상태, 이게 정상이 돼야 됩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평생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요 상태들이 우리의 상태가 되도록, 같은 복음이고 같은 생명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본질 핵심이라는 것은 더 지금 우리가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되어진 복음이에요. 과거의 역사와 성경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응답의 증인 아시고 문제 앞에 속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인생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문제 앞에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나오는 메시지처럼 상구삼의 기도, 보좌를 누리고 시공간을 누리고 그런 응답의 증인 되어지도록 단어가 아닌 복음의 내용이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올바른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제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이런저런 일들이 다 쫙 맞춰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필요성,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축복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 비밀이 아니면 결국 이 땅의 삶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뿐입니까? 대대로 영혼이, 가족 가문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은
그것을 통해 인내라는 응답, 결과를 가져다 준다. 복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가장 먼저 뭐요?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당장의 불신앙, 불평, 원망.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정말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린단 말이 뭐죠? 사람들은 무턱대고 또 하나님 하실 거 이렇게 기다립니다. 복음이 계속 나 개인에게 구체화, 실제화, 사실화되어집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다리는 동안에 응답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이 복음의 확신이 구체화, 사실화, 실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이 되어져도 실수하지 않겠죠.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이 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면을 쓰고 변장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너희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징계와 채찍질을 줘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자가 오히려 사생자요, 친아들에게는 징계를 주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죠.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되어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겪었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좋은 결과, 좋은 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응답은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는 게, 실제화되는 게 위로입니다.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절대주권 창조주 다 아시는 분이 요거 문제 없애줄 건데 왜 문제를 터뜨렸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네가 겪는 그 환난보다 더 큰, 비교되지 않는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그 환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괜히 교통사고 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려면 교통사고를 굳이 낼 필요가 있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진짜 내가 몰랐던 종교화되진 복음, 이 영적인 사실, 가문의 저주, 내 개인의 이 영적인 상처 실제로 보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야지. 육신으로 건강 찾으면 뭐합니까?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하나님 방법. 그래서 그런 환난들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증인으로,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 거다. 이걸 모르니 넘어지는 거죠.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도 홍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실제로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일도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진짜 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 스물스물 또 약해져 가지고 보이는 것 따라 또 불평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 메시지대로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된다니까. 제자와 시스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험 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토록 하신다. 피할 길. 시험 당할 때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버리면, 복음이 실제로 답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 버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환난이 나는 테스트를 자꾸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실제는 어려워 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맨바닥 맨땅에 아무도 없는 광야 오지 한번 체해봐야 된다니까. 저는 안 믿어지더라니까. 야, 이 뭐지? 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계속 기도한다라는 게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게 또 하나님 그래도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잖아. 그게 또 이리저리 엉뚱하고 딴짓 안 하게 하는 이것도 보니까 내가 은혜라. 계속 어쨌든 진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도록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어려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참 어려운 말이라니까. 걱정돼 죽겠는데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평상시 상태입니다. 평상시 오늘의 준비, 오늘의 집중,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영향받느냐, 내 관심이.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말 아는 자라면, 한 번이라도 부대쳐온 자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발부동 치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좋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하자. 고려 되겠죠. 근데 복음이 한 번도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평상시 네가 무엇으로 준비되고 집중하고 유지되고 있는지가 결국은 정의한 문제 사건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느냐, 불안과 염려와 조바심이 나느냐. 그 결과는 이미 많은 곳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이, 근원이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니까. 죽었던 나를, 멸망해야 되는 나를, 죄에 대한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 인생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 계속 자범죄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바꾸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응답 와서 기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 감사. 이미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항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환난을 준비해야 됩니까? 환난 당하기 이전에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메시지가 이해되고 정리될 때 하나님은 평상시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바꿔 가시겠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환난과 같이 보여지는 가면을 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자신이 살아나면 분명히 그 사실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그대로 현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도를 못한다, 전도가 안 된다, 근원적으로 왜 그렇게 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뭔지가 실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타성이 젖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계속 인생이 쳇바퀴처럼 교회 안에서도 돌고 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 실제 내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복음의 능력 말씀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살아나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의 실제적인 증인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